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듣고 묻고 순종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고 묻고 순종합시다입니다.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서 좀 감을 얻고 듣고 묻고 순종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보고 성공을 보고 권력을 보고 사람을 보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완벽한 길이라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헛된 그 길을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요시야 시대의 이 유다 왕국도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보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였다고 말합니다.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16살, 16살에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제12년에 왕위에 오른 지 제12년 20살이 됐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러니까 26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왕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남긴 심각한 우상 숭배의 잔재가 가득했습니다. 성전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지만 백성 전체가 즉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20세, 20살이 되어 대대적인 우상 제거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26살이 돼서야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전 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은 요시야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옛 습관과 우상 숭배의 잔재 속에 살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과 세상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단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무엇이 발견됐다고 오늘은 성경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요시야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고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 참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만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회복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길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자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듣고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어떤 게 말이에요? 주석이 밑에 보시면 주석에도 나오지만 회개할 때 취했던 행위입니다. 말씀을 듣자 옷을 찢었더라. 이 행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비춰본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난 거다. 우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부터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려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오늘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으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묵거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자기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물었더니 하나님은 hul다 선지자를 통하여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공명하니라. 아멘. 듣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자, 29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요시야는 백성 모두를 모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게 한 목적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라. 듣고 묻고 순종하라.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듣고 끝나버려요. 안 맞습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듣고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묻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몸부림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위한, 특정인 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있는 양 목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의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요시야와 백성이 말씀에 순종했대. 33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 땅은 회복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안 잊어먹을 수 있겠죠? 듣고, 묻고, 순종하라. 듣고, 묻고, 순종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듣고 묻고 순종하라.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단할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소망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임상훈 청년 이민숙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영광 받으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은혜 사모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심령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